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침내 신약성경의 마지막이자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현장을 살펴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2000년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감정, 마음을 읽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 이 시간 우리 안에도 불타듯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은 사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에 가는 동안 일었던 일, 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한 일,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4차 선교여행 기록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걸로 끝나지 그 다음 중간에 풀려나서 선교여행을 했던 기억들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바울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또 선교여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꼭 길지 않으니까 여러 번 할 수 있는 대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듣고 나서 또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의를 살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3차 전도여행 때 선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미결수, 죄수의 신분에 대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 앞에서 바울이 사역의 보고를 하죠. 그러자 야고보가 바울의 사역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떤 것을 권면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뒤숭숭하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겠고 당신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벼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당신도 율법을 회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하고 결례 의식을 권면을 합니다. 21장 18절부터 보실까요? 21장 17절부터 보죠.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이 이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면서 21절.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듣었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오해를 하고 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대라. 그러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24절 하반절 그렇게 말하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고보의 권면대로 4명의 헌신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결례 의식을 행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무율법주의자,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 오해를 풀자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해는 풀리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27절. 그 일에 결례 행하는 기간이 다 끝났어요. 3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그러면서 28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바울을 쳐 죽이고자 난리를 피웠다 하는 것이죠.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바울은 율법과 우리 모든 백성을 비방했다. 그리고는 더 결정적으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였어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바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 그래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여기 천부장이 나옵니다. 천부장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사령관이었습니다. 치안사령관. 당시에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행정도시는 어디죠?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그러므로 총독은 평소에는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가이사라에 머무르다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때도 빌라도 총독은 원래 가이사라에 머물렀어요. 가이사라에 머무르다가 특별한 절기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 종교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곤 했죠. 그러므로 지금 총독은 어디에 있느냐? 가이사라, 행정수도 가이사라에 머무르고 있었고, 대신 예루살렘의 치안을 누가 담당했느냐? 천부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사령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가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32절.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자, 천부장 입장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일단은 그를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사람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또 들려가니, 군사들이 얼마나 바울을 잡아주려고 지금 광란을 일으키는지, 아니 군인이 출동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의 말을 하느냐.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받아 천부장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천부장 앞에서 바울의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장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긴 간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드글드글 끓어올라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은 여전했다. 천부장과 군인들 앞에서조차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22장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천부장에게 전화하여 이르기를 천부장님 지금 우리가 채찍질하려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러자 천부장도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28절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어렵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되었느냐?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같았으면 로마 제국이 엄청 넓었잖아요. 그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법에 정해진 법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구타를 당하거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다. 그 29절 보세요. 신문 아래 든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그리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왜? 무지한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때리려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날 천부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회를 사내들은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천부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했던 거예요. 왜? 지금 총독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를 총독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치안을 유지할 권한이 천부장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공회, 유대인들의 사내들 공회를 소집해서 공정하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공회가 열리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울이 논쟁을 하는데 이 포인트가 뭐였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자 유대인 회중이 둘로 나뉘어 버려요. 왜냐하면 사내들은 공회가 두 파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이 땅에서 부자들이요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족들이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지상의 낙원인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하겠어요. 내세가 없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반면에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부귀와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어떻게 보면 정통 골수 분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요. 사내들은 공의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바울의 부활 논쟁 때문에.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 자체가 분열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날 공회는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맙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다 보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한쪽에서는 잡아 죽이려고 한쪽에서는 놔둬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고 해서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일 위기에 처했다. 10절 보세요. 23장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자기들끼리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사대질하고 사도 바울을 한쪽에서 당기고 또 다른 쪽에서 당기고 사도 바울이 금방 찢겨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고 두려운 현장을 겪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그 밤에 11절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지 않아. 로마에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이 극우파 사람들이 보수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겨루고 겨룬 결사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자 바울은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대로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40명이라는 결사대가 바울을 잡아주기로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천부장으로서는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정식 재판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살해되면 이건 천부장의 책임이거든요. 그래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일을 도무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로 사도 바울을 그 밤에 호송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 한 것이죠. 18절, 22절 보실까요?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청년은 바울의 생질입니다. 생질이 천부장에게 사실을 진위를 다 알렸어요. 그러자 천부장이 듣고는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는 23절 보면 즉석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백부장 둘을 보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둘이나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군인이 보병만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 준비됐어요. 왜? 그 밤에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40명의 결사대 또는 그 외에도 많은 이 군중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사람 하나를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소송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동원해졌습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아래와 같이 편지를 씁니다. 벨릭스 당시 총독이 벨릭스예요. 벨릭스에게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바울을 그 밤에 가이사라로 호송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됩니다. 24절 보면 벨릭스가 천부장의 편지를 받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판을 열어야 되죠.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옵니다. 바울을 고소를 해요. 총독 앞에서. 그리고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군대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바울을 잡아주기로는 모든 사람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엄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벨릭스는 그래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총독이니까. 아무래도 총독은 그만한 식견이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판단컨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22절. 24장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그날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뒤로 밀어듭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상당히 감옥에 가두기는 하지만 백부장에게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관대하게 말합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관심이 있어서요. 더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누구냐? 유대 여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도를 듣거늘. 그런데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정치와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듣고 두려워합니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다시 듣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움직인 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 벨릭스는 부패한 탐관 오리였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돈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려고. 26절 보십시오. 두려워여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바울 이 녀석이 내게 뇌물을 줄지 모른다. 그래서 자주 복음을 듣고 바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갔느냐? 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서 이 벨릭스는 임기가 맞춰지고 새로운 총독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 아닌 감옥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인도 아니고 완전한 죄수의 신분도 아닌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보로게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고 벨릭스는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베스도 총독이 다시 부임을 했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스도가 돌아와 보니 아니 미결수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2년씩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옳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신임 총독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덥석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9절 보세요. 25장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자 바울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폭동이 있었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 그 폭동이 다시 재현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2년 전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습니다. 황제 앞에 상소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상소를 한다. 11절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했어. 이 베스도도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낼 수가 없었다. 때마침 아그리파 2세 부부가 이 가이사라에 방문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아그리파 1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다가 세균에 감염돼서 죽은 왕이 바로 헤롯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에서 건방 떨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는데 벌레가 아니라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은 그 사람이 아그리파 1세고 그 사람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가 되겠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 부부가 가이사라에 놀러 왔는지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왔는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재판을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요. 그러자 아그리파 2세가 이 간증을 쭉 듣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당신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볼 때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풀려날 사람입니다. 라고 매듭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26장 30절입니다. 26장 30절. 왕이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왕은 지금 아그리파 2세입니다. 총독은 베스도고요. 버니게는
왕의 누굽니까? 여동생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뻔하였노라. 석방될 뻔하였노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정식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우리말로 말하면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라 총독의 행정도시인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투로항으로 와서 배를 타고 계속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아드라 문네노라는 배를 탔어요. 아드라 문네노라는 배를 타고 무라에 이르러, 여기가 무라입니다. 보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모르셔도 되지만 참고로 여기가 무라항이에요. 무라항. 여기까지는 도로에서 아드라문네호를 타고 쭉 무라항까지 왔어요. 무라항. 무라항에서 이 아드라문네호는 로마행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행 배로 갈아탑니다. 로마행 배 이름이 27장 6절 보면 알렉산드리아호예요. 27장 6절.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이 미항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이 로마로 가면 됩니다. 자, 이 움직임을, 포인터 움직임을 보십시오. 크레데 섬인데 이 크레데 섬에서 미항 항구에 정박해서 필요한 것을 담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는 이 연안을 따라서 당시 배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망망대해를 가지 않습니다. 연안을 따라서 이 배도 보십시오. 아드라문네오도 연안을 따라서 쭉 왔잖아요. 연안을 따라서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는 이 연안을 따라서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 어디에 내리는지 모르지만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근데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바울이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 무슨 말이냐? 이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에 있어요. 8절 보세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나세라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이 미항에서 그냥 이 과동을 하면 되는데 미항보다 더 큰 베닉스 항구로 가서 베닉스 항구에서 과동, 겨울을 지내려고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원래 바울은 미항에서 머무르자 9절 보십시오.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미항이 아마 조그마한 거야. 항구는 예뻤는지 모르지만 몇 달씩 머무르면서 선원들이 지내기는 술집도 없고 뭐 유흥시설도 없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피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여 피닉스 항구로 이들이 옮겨가려고 합니다. 피닉스 항구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항구도 크고 술집도 많고 유흥시설도 많고 선원들이 그렇잖아요. 배 한 번 타면 몇 달씩 집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마다 유곽이 있고 유흥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항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도 또 선장이나 선주의 판단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더 큰 항 피닉스에 가서 지내는 게 좋겠다 해서 피닉스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웬걸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계절풍이 불기 시작해요. 계절풍이. 12절을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4절 얼마 안 뒤에 섬 가운데로 유라굴레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요. 유라굴레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서 그들은 결국 원하던 페닉스 항해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원하던 피닉스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깜깜한 지륵 같은 밤에 그들은 구토하고 배는 흔들리고 사경을 헤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지,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기도 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통 끝에,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의 생명의 지장은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죠. 고생 끝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는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구사일성으로 도착했는데 추우니까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해오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려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큰일 났다. 저 사람 독사에 물렸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보게 되죠. 이상한 눈으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볼리오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하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보볼리오의 아버지, 추장인 보볼리오 아버지 열병과 이질을 고치자.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 덕분에 모든 선원들이,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들이 수라고사를 거쳐서 로마에 갔다. 수라고사는 지금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까지는 뭐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로 호송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에게 1차 구금을 주는데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요. 바울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가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자기는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때 1차 구금 상태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4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씁니다.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가 풀려나요. 무지로 석방이 되어서 한 4, 5년 동안 풀려나는데 이때가 바로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본격적으로 한 때입니다. 이 한 4, 5년 동안 풀려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멀리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서바나가 어딥니까? 서바나어, 옛날에는 그랬죠. 스페인어를 서바나어 그랬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옛날에는 땅끝이 어디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왼쪽,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볼 때 왼쪽이 어디? 서쪽 끝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도, 평면도 지도를 펼쳐놓으면, 둥근 지도를 보면 끝이라는 게 없지만 평면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서쪽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땅끝, 스페인까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 예언이 1차로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한 4, 5년 후에 다시 2차 구금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인데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나죠. 다시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박해 때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의 사형수로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마무리를 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처럼 한평생을 자기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빛인 자라. 사실은 한때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는 일을 보면서도 증인이 되었고 이를 갈았던 사람, 그리고 오히려 저런 사람 다 죽어야 된다고 다메섹 도상까지 체포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복음의 빛인 자로서 그의 전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타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는 죽음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도 그가 두려움이 없었던 일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보급 부대로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체력, 이 모든 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얼싸안고 바울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61번에 걸쳐서 해온 성경 스케치를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한두 번 결론으로 전체 해온 것을 복습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청하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걸 한 번 봐가지고 다 이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 스케치 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의 뼈대를 잡으시지만, 제가 여러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결과 성경 스케치만한 것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스케치, 글자 그대로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성경 스케치를 다시 재반복해서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